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일당 백의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3.1절이었습니다. 3.1절 104주년, 100년이 넘었는데 오늘 새벽에도 3.1절을 되새기면서 좀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요 104년 전에 바로 이곳 이 자리 이 주변에서는요 정말로 어떤 다른 목소리도 없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거리가 온통 그 외침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죠?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대한독립 만세.
어떤 다른 외침도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다른 소리도 없었어요. 어떤 다른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던 이곳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주변에서는요, 서로 다른 목소리, 서로 다른 외침이요 가득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그 옛날 우리 선진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까지 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요, 분열을 넘어 일치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도요, 뉴스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요 너무나 훌륭한 메시지였다, 한쪽에서는요 최악의 메시지였다. 정치는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여요. 참 우리나라가요 좌우로 분열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좌와 우와 중간으로 분열돼 있어요. 참 너무나 어지럽고 어수선한 그런 하루를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것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하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악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떨쳐내고 우리가 영적인 또 해방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분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는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영광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추하고 일그러진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좀 모자른 데다가 게을러서 아주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가 걱정 끝에 이 청년을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오렌지 농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대단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수북히 쌓여있는 오렌지 중에서 모양이 좋은 것은 과일 가게로 보내도록 오른쪽으로 분류해 놓는 것이고, 조금 이 벌레가 먹거나 흠이 있는 오렌지는 왼쪽으로 분류하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여러분, 참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양 좋고 좀 이렇게 잘생겼다 싶은 오렌지는 오른쪽에 놓으면 돼요. 좀 흠이 있고 좀 상품성이 떨어진다 하면 왼쪽으로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청년이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제 그 일을 했어요. 청년의 부모도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이 정도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날 오후에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낸 거예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렌지 하나를 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이 정도면 이거 과일 가게에 보내도 될까? 아니면 이걸 그냥 주스를 만들어야 되나? 하루 종일 들고 고민하다가 하나 놓고 또 하나를 들고 또 고민하다가 또 하나 놓고, 이 수북히 쌓여있는 오렌지 하나하나를 들 때마다 그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에 놔야 되나 왼쪽에 놔야 되나.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이 나는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하루 만에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과 결단은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세우는 일도 선택하는 것이죠. 또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 선택이 필요하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도 역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성인 남녀들은요, 뭘 선택해야 돼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죠. 모든 순간순간이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인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선택과 결단의 연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왜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시인인 앙드레 지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고 하는 그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과일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 하나가 나머지 9개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판단이 있을 때에 그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그 하나의 사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9개가 내가 선택한 하나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래야지, 옳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어떨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작은 것이 엉뚱하게 커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떨 때는요, 큰 것이 작아 보이고 소홀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철로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선택이 지금의 오늘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 날의 선택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선택이 이제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도 보십시오. 지금 르호보암에게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잘 알듯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통일 왕국을 이제 끝내고 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다윗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았어요. 그가 타락하게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해졌지만 나라의 발전과 부강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그나마 다윗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나라를 나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다음 르호보암 왕이 되면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요구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부역과 세금 등 여러 가지 짐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당신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조금만 덜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제일 부강했죠. 성전이 지어진 시기도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13년에 걸쳐서 궁전이 지어진 시기도 역시 솔로몬 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전만 보지 않고 성전을 짓는 백성들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부담은요, 해가 갈수록 가중되었던 거예요. 고통은요, 날로 증가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감내하는 백성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한두 해로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연이어서 공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솔로몬은요, 목표를 향해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백성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의 대표가 왕을 찾아간 거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좀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조정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듣고 르호보암은요, 두 무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먼저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노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로들이겠죠.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7절입니다. 원로들이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금을 줄여주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또 왕은 다시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젊은 참모들은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왜들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조언을 해도. 그렇죠? 이 젊은이들은요, 또 원로들과 반대로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자, 이제 르호보암 왕의 선택만 남았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조언을 듣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라면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왜 이러는 걸까요?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젊은 참모들의 조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딜 개겨? 내가 너희들 찍소리도 못하게 더 강하게 다스릴 거야.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더 이상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을 수 없겠구나. 통치를 받지 않겠다 떠나고 누구를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우죠. 자,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은요, 이후로 253년을 유지하고요,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389년을 유지하면서 르호보암을 포함한 20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자, 이 분열의 과정을 보면서 120년 동안이나 한 나라로 유지됐던 나라가 둘로 나뉜 자체만으로도 비극인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12지파가 있었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뉘어지면서 나간 지파가 10지파예요. 이건 훨씬 많다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죠. 12지파 중에 갈라져서 나간 게 10지파요. 남은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분열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노인들, 원로들은 지혜롭고 젊은이들은 철이 없고 즉흥적이야, 참 어리석어. 여러분, 이런 거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과 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 분열의 과정 속에서도 보면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만 가는 그런 로봇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삶의 그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악화된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한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조상 탓도 아닙니다. 혹은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받아들일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르호보암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백성의 고통 위에 업적을 쌓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지어준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줬어야 돼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 원로들의 조언을 선택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결정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징계와 이 분열을 저는 분명 거두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권력과 자신의 업적을 더 높이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원로들의 해결책을 거부했어요.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라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따랐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나라의 6분의 5를 빼앗긴 채 겨우 2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스스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르호보암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결국에는요 점차 망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시험당하고 죽을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결코 원하지 않아요. 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저 세상에서 말하듯이 운명과 팔자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복과 은혜로 계획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음과 양심을 따라 바른 길을, 좋은 길을 선택하면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공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이 분열과 고통의 길을 걸어간 까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는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의 삶만 봐도 매 순간 선택과 결정 아닙니까? 운전을 할 때에도요 막 차가 막히면요 이 길로 갈까? 샛길로 갈까? 순간 고민해요. 샛길로 빠졌는데 거기는 더 막혀. 이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선택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선택의 중심, 내 선택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엇을 선택하든지요 그 동기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요 그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뭐 부자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가난한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중심에, 그 동기에 주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진보적인 리버럴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에 누가요?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선택의 가장 문제는 뭐냐? 선택의 동기와 그 선택의 중심에 주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고 그냥 내 감정, 그냥 내 의지, 그냥 내 경험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선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망이나 명예를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없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한 번만이라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의 말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한 번만이라도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고 한다면 저는요 그는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운명도 분명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그 길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동기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